예배에 나오신 한 분 한 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예배에 앞서서 가지고 계신 핸드폰 한번 확인해 주셨어요? 예배 가운데 집중할 수 있도록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기도하심으로 예배 가운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믿음을 허락하셔서 마땅히 예배할 수 있는 예배 자리에 인도하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찬양과 기도와 주님께 받는 그 말씀을 기대하며 나아가오니 이 시간 이 예배 자리를 축복하시고 오직 성령님께서만 인도하시는 예배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고 또 주님께 받은 사랑으로 우리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며 쉬지 않고 기도하고 쉬지 않고 봉사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시간 되게 이 예배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한 목소리로 선포하시겠습니다. 힘찬 박수 소리와 힘찬 목소리로 주님께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할렐루야. 눈부신 햇살, 눈부신 햇살, 저 하늘 넘어 내게 주어진 주님의 사랑 깊어져가네. 나의 마음에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내게 다가와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우네. 나 얻었네 변함없는 그 사랑 내 안에 기쁨의 노래 멈출 수가 없네.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주님의 은혜 굽이쳐 흐르며 그 사랑의 열매로 내 맘 채. 주님의 사랑 바람에 실리듯 내게 찾아와 그 사랑의 향기가 내 맘 가득해.
채우네.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아멘. 아멘. 그 자리에 앉으시면서 주님의 사랑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할렐루야.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의 사랑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신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나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선포하시겠습니다.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음. 아멘. 내 힘에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 오직 주만이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그 귀하신 뜻에 따라 섭리하시는 살아계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가 존귀하신 손길로 인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영광과 존귀와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거짓된 마음과 헛된 욕망으로 살아온 지난 한 주일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정결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요동하고 비진리가 진리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고 기도하지 않고는 분별할 수 없는 혼돈스러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 가운데서 우리가 먼저 변화되게 하시고 세상에 대한 선한 영향력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사 우리를 위해 예배하신 여호와 이레의 기쁨으로 맛보게 하시고 온유하고 겸손하신 주님의 순종을 배우며 실천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랑하시는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인간들의 이기심으로 자연에 파괴되고 멸종하는 생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잦은 지진으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자녀들에게 더운 날씨와 태풍과 장마로 이중 삼중으로 고통받는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생명을 지켜 보호하시고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녀들을 우리가 그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필요한 것들을 나누며 주님을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7월 28일 세례식이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교회의 일원으로 새로 태어나는 아름다운 날입니다.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실 한 분 한 분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7월에는 많은 사역과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청년부 캠프와 파푸스 고학년 캠프를 서울 온누리 교회의 세라핀 찬양팀 공연이 주님의 은혜와 사랑의 열매가 가득한 사역과 행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서울 온누리 교회 엑스본부에서 오신 오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단 위에 서실 오민 목사님께 큰 능력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듣는 성도들이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프거나 연약한 성도들에게는 치유의 은사와 육신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염려와 근심으로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평안함으로 채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대가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준비하였습니다. 찬양대의 주님께 기쁨이 되어 우리 찬양을 응답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시며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애쓰고 수고하시는 손길 위에 주님의 특별한 은혜가 더하여 주시옵소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주일 2시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서 우리 축복성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삶
시간에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9시부터 11시, 2시 그리고 청년부 영어 예배까지 우리 양재 언누리 교회 또 부목사님이시고 엑츠의 본부에 또 우리 담당해 주시는 우리 오민 목사님께서 계속해서 말씀을 전해주고 계십니다. 우리 김철희 목사님께서는 우리 관계기술 세미나 트레이닝 본 훈련에 지금 참가하고자 한국을 방문 중이십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7월 13일부터 15일까지 우리 카리스차펠 나바리에서 우리 청년부 여름 수양회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음 주 7월 14일 교회에서의 청년부 주일 예배는 없게 되겠습니다. 우리 청년부들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우리 청년들의 성령 충만과 또 그리고 안전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7월 14일 주일에는 우리 차세대 여름 캠프를 위한 비전 언급 시간을 갖게 되겠습니다. 우리 후세대에 정말 소중한 우리 자녀들이 또 여름 동안에 또 주님을 더욱더 깊이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우리 캠프가 이렇게 많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기도 많이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7월부터 9시와 2시 예배 때 사회를 우리 비전위원들이 함께 섬겨주기로 하셨습니다. 그리고 7월 17일 수요일 11시 수요 예배 시에는 우리 모리시타 타치의 미우라 아야코 우리 기념문화관 특별연구원으로 계신 우리 모리시타 타치의 선생님을 모시고 독서 강연회가 있겠습니다. 우리 미우라 아야코 상은 굉장히 좋은 영향력을 많이 책을 많이 쓰셔서 정말 우리 일본에서도 한국에서도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신데 많은 그분을 통해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시는 분들이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많은데 우리 그 독서 강연회 할 때에 우리도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분들 함께 초청해서 전도의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7월 20일 토요일 7시 온누리 세라핀 합창단 공연이 있습니다. 아베노 구민센터에서 있습니다. 우리 온누리 세라핀 합창단은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 구성되어서 모든 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연주와 노래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합창단입니다. 우리 전도의 기회로 삼아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많은 참석을 바라겠습니다. 7월 27일부터 12월 14일까지 매주 토요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1시까지 총 16회에 걸쳐서 우리 김철희 목사님을 강사로 우리 성경 공부와 통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시간을 내셔서 우리 참석하셔서 함께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사무실에 또 이름을 꼭 적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7월 28일 주일에는 교회에서 세례식이 있겠습니다. 우리 세례 받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각 순장님이나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8월 9일 금요일부터 8월 12일 월요일까지 우리 이기원 목사님, 온누리교회 회복사역 본부장님이신데 우리 이기원 목사님과 또 13명의 회복 세미나 사역팀과 함께 오셔서 우리 관계기술 훈련 세미나가 열립니다. 우리 상세한 사항은 전단지를 참조해 주시고 또 주위에 관심 있으신 분들에게는 꼭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트랙 1, 트랙 2, 트랙 3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참가비도 있고 또 우리 신청을 우리 니시다 도모코 카운셀러한테 해주시면 좋겠고 특별히 우리 통역과 번역과 또 당일에 도와주실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모집하고 있사오니 우리 도와주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먼저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며 성찬식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그는 성령을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니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양하면서 주님의 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케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해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주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게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게요.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내가 여러분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입니다. 곧 주 예수께서는 잡히시던 밤에 빵을 들어 감사하시고 되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니 이 예를 행해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찍히셨습니다. 주님께서 찍히심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주님께서 찍히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우리 죄를 보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구원의 감격이 새롭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마음으로 우리 성찬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찬에 동참하겠습니다. 이제 찬양하며 주님의 피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이와 같이 식사 후에 또한 잔을 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이해를 행해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그러므로 여러분 이 빵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가 오실 때까지 그분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보혈을 흘려 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이 씻겨졌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이유는 더 이상 종의 노릇한 죄의 노릇한 종 노릇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주님, 저의 삶이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의 능력을 덧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 능력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상처가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어둠이 떠나가게 도와주시며 주의 권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아버지와 성찬에 참여할 때 주님의 지켜진 몸과 그 보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되새기길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성찬에 동참하는 사람마다 십자가에 보여준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되새기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아버지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가 상함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가 찔림 우리 죄악 때문입니다. 그가 아버지와 상처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주님과 오늘 회복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주의 보혈을 이제 권능으로 살아가며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성찬에 참여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더 이상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정욕에 사로잡혀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아버지 하나님 의지하여 주님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에 동참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이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입니다. 영광과 능력이 세세 무궁토록 그분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 시간 시온 성가대의 찬송이 있겠습니다. 삶이 먼저였는지
네, 시온 성가대 찬양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저는 아까 소개받은 대로 한국에서 온 오민 목사입니다. 저는 양재에서 행정 목사로 섬기고 있고 또한 엑지29의 총무로서 29개 해외 비전 교회를 섬기는 직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해외 비전교회를 섬기는 게 이제 5년 됐는데요. 5년 만에 오사카 온누리교회 와서 여러분 뵙게 되고 함께 이렇게 말씀 전하게 되어서 감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최근에 한국에서는 점점 기독교에 대하여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니 비단 기독교 일본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그렇게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개독교라고도 하죠. 그렇게 불리기도 하고요. 기독교 정신으로 학교가 설립되었어도 더 이상 성경을 가르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젊은이들에게 자신의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젊은 대학생들 사이에서는 부담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는 후배가 일본에서 직장 생활을 하는데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 투자회사였습니다. 거기서는 계속해서 1년에 몇 번씩 동성연애를 지지하는 날을 정해놓고 그때 복장을 입게 하고 그것들에 대해서 공조하는 행사를 참여하도록 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 행사를 참여하지 못한다면 불이익을 받게 된다라고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점점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기독교에 적대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초창기 때부터 말씀으로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님은 종말이 가까울수록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핍박받는 것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라고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고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마 한국에서는 몇 년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가 기독교 신앙으로 동성연애를 반대하면 이제 법에게 재판을 받아야 할 날이 곧 다가올 수도 있을 거라는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세상이 점점 적대적으로 변해가는 데 있는데 이것은 비단 요즘만의 상황이 아니라 처음 교회가 생겼을 때부터 기독교인은 적대적으로 세상으로부터 적대감을 받았습니다. 적대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읽은 베드로 전서도 바로 그러한 가운데 있는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쓰여진 편지입니다. 네로 황제 때부터 시작된 그리스도인의 핍박, 그리스도인이란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사람들은 잡혀가서 죽게 되었습니다. 재산이 몰수되었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거절당했고 격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처음에 신앙을 가졌지만 이렇게 로마 제국 전역에서 그리스도인들의 핍박이 시작되어자 그들이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럴 때 베드로 사도는 소아시아에 있는 그 교회에게 베드로전서를 써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 가운데서도 비록 핍박을 받지만 기쁘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하는 서신이 바로 베드로전서입니다. 이것은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입니다. 비록 세상은 점점점 교회를 향하여 그리스도를 향하여 적대적으로 변해가더라도 그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늘 기쁘고 감사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전체를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생명의 삶을 큐티를 했었는데 몇 가지를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을 때문에 구원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성찬신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 대신에 오셔서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나를 위한 사랑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구원문을 받게 되고, 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린 이 땅 가운데 비록 핍박을 받을지라도 거룩한 삶을 살아갈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십자가의 사랑을 안 사람들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런 구원의 감격이 날마다 새롭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감격 때문에 주님께서 명령하신 거룩한 삶을 더욱 살아가기를 힘쓰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의 소속이 바뀌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은 나그네의 삶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10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라고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주님의 선택된 백성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이 신분이 바뀌었기 때문에 신분에 걸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이 나는 하늘나라 시민이라는 그런 정체성이 더 분명해지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이유는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의 4장 7절에 보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만물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온 만물이 멸망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마지막이란다는 것은 텔로스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것은 멸망이라는 의미보다는 완성의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그때에 모든 구원을 완성시키실 것입니다. 구원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그날에 우리 구원은 완성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모든 구원을 완성시킬 그 날이 가까웠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저를 비롯한 모든 사람들이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라고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은, 고난을 받는 것은 어떤 면에서 그리스도인에서 영광스러운 미래를 얻기 위한 값을 치르는 삶과 같다라는 것을 성경은 여러 곳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천국을 어떤 곳에 비유하냐면 예수님께서는 보석 상인이 가장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 자신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그 보물을 사서 기뻐하는 것으로 천국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것을 샀을 때 내가 치른 값을 기쁘게 여기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주님 오실 그날에 받을 영광이 있기 때문에 이곳에서 고난을 받고 그리스도인으로 핍박을 받는 것이 어떤 값을 치르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값을 치르는 것은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당하는 고난은
우리가 장차 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해 보건대. 사도 바울은 항상 앞으로 영광스러운 미래, 하나님께 주실 영광스러운 미래를 생각함으로 이 땅에 있는 어려움들을 극복했던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곧 오실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지혜로운 다섯처럼 주님 오실 그날을 예비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오늘 성찬식에 참여했을 때 주님 오실 그날까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선포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됨을 다시 한번 다짐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 오실 그날 이 땅에서 크리스찬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 세 가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 세 가지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 기도하십시오. 베드로 사도는 만물이 가까이 왔으니까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합니다. 이 정신을 차리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미혹되지 말고 건전한 판단력과 냉철한 정신을 가지고 마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보면 영적인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것에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최우선순위를 두라는 얘기입니다. 또 하나는 깨어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이 깨어서 기도하라는 헬라어 단어는 원래 깨어 있다는 그 단어는 오리지널 단어는 술 취하지 않는다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술 취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내가 제정신이 나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술이 우리를 지배하죠. 최근에 저희 양재에 어떤 한 강사분이 오셔서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하시고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이런 예화를 드셨습니다. 자기는 어렸을 때 자라면서도 둘만 낳아 잘 기르자, 하나만 낳아 잘 기르자. 우리나라에 그런 구호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진리인 줄 알고 정말 그렇게 믿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크리스찬 가운데 그 모토 때문에 국가가 정책한 것 때문에 셋째 가졌을 때 임신 중절을 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런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장에 뭐라고 하냐? 주님께서 주신 명령은 무엇이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말씀조차도 세상에서 말하는 가치관으로 잃어버려서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에 내 정신이 팔려서 그 말씀을 제대로 지키지 못하고 살았다, 미혹된 것이죠. 지금은 얼마나 사탄 마귀가 우리를 미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수없이 많은 것으로 지금은 과학이란 이름을 가지고 진화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진화론에 대한 증거는 거의 없으나 설명하지 못하는데 그것을 마치 창조론을 말하면 세상 사람들은 미개한 것처럼 얘기하고 진화론만이 진리인 것처럼 가리키고 있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미혹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구하신 것은 깨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나 자신도 모르게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의 시각으로 하나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것을 붙들고 살고 있는지 우리는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인도함 받고 그것을 바탕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을
크리스찬으로서 거룩하게 살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은 깨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최우선순위로 두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이상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삼키려 하고는 이때 오사카 온누리교회 우리 한 분 한 분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기도하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한 구체적인 모습은 열렬히 사랑하며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 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이것은 성도들 사이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여러분, 크리스찬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오늘 성찬식했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들을 받아들인 것입니다. 하늘 영광 보좌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하신 이유는 다른 이유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부터 우리 크리스찬이 되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이 시작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으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의 사랑을 더 풍성히 채우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사랑을 채운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게 흘려보내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을 하는 것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 믿음의 본질인 것입니다. 제자가 와서 믿음에 대해서 물었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모든 계명을 요약한 거라고 마찬가지라 했습니다. 믿음 생활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잘 사랑하면서 살아간다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여기 계시는 우리 한 분 한 분이 더욱 더 잘 사랑하시는 분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사랑한다는 것은 어떻게 사랑해야 될까요? 오늘 보니까 깊이 사랑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열렬히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깊이 사랑하다는 원어를 보니까요, 이 운동선수가 결승점을 향하여 전신전력해서 달려가듯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을 연애 처음 할 때만 뜨겁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평생 주님이 주신 사랑을 가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열렬히 사랑하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며 우리 신앙생활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전심전력으로 열렬히 사랑하는 모습은 조건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사람을 살다 보면 어떤 사람은 너무나 사랑스러운 사람이 있기는 반면에 또 어떤 사람들은 정말 사랑하기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불친절하고 남 욕하기만 하고 험담하기만 하고 때로는 정말 왜 저렇게 행동하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을 주님의 시각으로 그 사람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라는 것이 주님의 명령이라는 것입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 한 분 한 분이 이렇게 열렬히 사랑하는 한 성도님 되시길 바랍니다. 이런 열렬히 사랑할 때 나타나는 두 가지에 대하여 오늘 본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다한 죄를 덮는 것입니다. 우리 8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서로 깊이 사랑하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허다한 죄를 덮으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인 것이죠. 성도들도 간에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눈감아 주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 이 땅에 사셨을 때 예수님은 항상 죄인들을, 세리들을, 창기들을 초청하셔서 그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거룩한 삶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런 삶을 살라고 하십니다. 이런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 허다한 허물을 덮는 사랑의 모습이 공동체 안에 어떻게 나타날까? 제가 하영조 목사님 설교 말씀을 듣다가 한 예를 들었는데 그것이 참 허물을 덮는 사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예는 이런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보다 보니까 성전에 왔는데 누가 똥을 싸놓은 곳을 싸놨다는 것입니다. 성전 한가운데.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똥 싸는 곳에 통해서 비전위원회가 열리고 회의가 소집된다면 그때부터 문제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회의에서 그때 김집사 차가 교회 앞에 있는 거 내가 봤습니다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분란이 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허물을 덮는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제일 먼저 발견한 사람이 아무 말 없이 그 똥을 치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방향제를 뿌려서 냄새 없이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한 목사님께서 말씀하시길 똥 싸는 사람도 회개할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더라고요. 그것이 허물을 덮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 옆에 사람들은 가기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은 정죄하고 그들의 도덕적인 우월감으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허물을 덮는 사랑이 아니라 들춰내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렇지 않으셨습니다. 주님 곁에는 늘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린아이까지 다 함께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 허물을 덮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이러한 사랑으로 허물을 덮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열렬히 사랑하는 두 번째 제시한 모습은 환대입니다. 우리 4장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서로 대접하기를 불평 없이 하십시오. 불평 없이 대접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랑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환대입니다. 환대. 따뜻하게 맞아주는 것입니다. 진심으로 사람을 반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환대라는 단어가 제가 최근에 경험한 것이 있는데요. 제가 아들이 2명 있습니다. 큰 아들은 제대해서 이제 제대했고 둘째 아들은 이제 군복무하고 있는데 공익근무하고 있는데 어렸을 때는 저희 아이들이 제가 들어가면 와서 안겼거든요. 요즘엔 제가 집에 들어가도 그냥 쳐다보지도 않아요. 게임하기 바빠요. 아빠 왔어 그러면 응 하고 그냥 말아요. 근데 저희가 몇 년 전부터 강아지를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이 강아지는요 문만 열면 와가지고 얼마나 꼬리를 치면 기뻐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막 저보고 안으라고 계속 낑낑대고 그런데요. 이 강아지가 열렬히 저를 환영해 주는 것이 제 마음을 기쁘게 하더라고요. 따뜻하게 하더라고요. 이것이 환대구나. 여러분, 주님은 주님 앞에 오시는 모든 사람을 기쁘게 맞아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어린아이들이 오는 것을 막았을 때도 주님은 책망하시고 어린아이들을 받아주셨습니다. 바리새 사람들은 그들을 정죄하였지만 주님은 세리와 창기와 그 당시 죄인이란 모든 사람을 받아주었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버리는 사람, 병들어 버린 사람들을 그들은 데려다가 적극적으로 그들을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세상에서 나고자라고 하는 사람들을 초대교회는 그들을 데려다가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대해주셨습니다. 환대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가장 작은 소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겐 상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환영해주고 환대해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 왔는데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는다? 그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계신 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최고 밝은 모습으로, 따뜻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자랐습니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번 해보시죠.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은 인색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늘 부유한 마음으로 사람을 마음 삼켜주셨습니다. 내 것을 다른 사람 위해 쓰는 것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부자가 되라는 것이 아니죠. 부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늘 식탁의 교제를 나누며 함께 기쁨을 나눴습니다. 천국은 잔치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초청되어서 주님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잔치에 함께하는 것이 바로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주님은 이 교회가 바로 그런 곳이 되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 세상은 다 거절한다 하더라도 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이곳에서 환영하고 함께 기뻐하며 주님이 주신 그 은혜들을 나누는 기쁨의 공동체, 환영하는 공동체, 서로 허물을 덮어주는 공동체,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왔는데 처음 왔잖아요. 근데 우리 비전위원님들이 저를 식사 대접 얼마나 잘 환대해 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정말 오사카 온누리교회에 대한 저의 마음이 사실 염려함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한국에 제가 액출을 하고 있다 보니까 계속해서 막 어려운 편지가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와서 우리 비전위원도 한 분 한 분 식사하면서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고 얘기하는 가운데 제 안에 그런 걱정들이 다 녹아져 내렸습니다. 오히려 정말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정말 따뜻한 교회로 더 성장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확신이 들게 되었습니다. 사랑이 흘러넘치는 오사카 온누리교회, 그러므로 거룩함을 나타내는 오사카 온누리교회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제시한 것은 선한 청지기로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자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섬기십시오. 이것은 봉사에 관한 명령입니다. 여러분, 청지기가 무엇입니까? 주인 대신해서 살림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여기서 선한 청지기로 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선한 청지기와 악한 청지기는 성경은 구분합니다. 어떤 청지기가 악한 청지기죠? 주인 것인데 마치 제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분수를 모르는 것이죠. 악한 청지기라고 말합니다. 어떤 청지기가 악한 청지기입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한 달란트를 받은 그 종은 그것을 받고 아무것도 아는 종이었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라고 주님은 책망하셨습니다. 이곳에 계신 모든 분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습니다.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것은 나만을 위해 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셨던 것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며 섬기며 하나님의 선한 것들을 흘려보내라고 여러분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은사를 주셨습니다. 은사는 써도 되고 써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몸을 위하여 섬기고 봉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국에 임직식을 하는데 한 해 한 800명씩 합니다. 그런데요, 임직식 하기 전까지 임직 과정을 할 때는 열심히 봉사도 하고 이렇게 많이 섬기시는데요, 임직을 안수 집사와 권사를 받으시고 나서는 장롱 면허처럼 그 진직만 봐놓고 전혀 쓰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다. 안 나타나십니다. 그거는 정말 잘못된 것이죠.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정말 내 삶이 내 것이 아님을 내 것이라고 주장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이 다 내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맡겨주신 것입니다. 그 시간을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사람들을 위하여 섬기는 건 이것이 거룩한 삶이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살아갈 때 오늘 두 가지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언어 생활에 가는 것입니다. 우리 11절 상반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말을 하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면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십시오. 첫 번째 것까지입니다. 누구든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하신 것 같이 하라. 청지기로서, 선한 청지기로서 가져야 될 태도가 말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권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도 말에 권능이 있습니다. 말로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말로 사람을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인간의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크리스찬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계속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너희 언어 생활의 말에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말에 저주하거나 책망하거나 정죄하는 말, 그 말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3장 6절에 보면 혀는 불입니다. 혀는 우리 지체 안에 있는 불의의 세계에서 온몸을 더럽히며 인생의 바퀴를 불사르며 지옥불에 의해 불살라집니다. 혀가 이렇게 악하게도 쓰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청지기로서 살아갈 때 가장 먼저 변화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말이 불의 혀와 같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말, 찬양하는 말, 예배하는 말, 격려하는 말, 사랑하는 말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나타내는 언어 생활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 가운데 혹시 아직도 욕을 막 하시는 분 계시다면 여러분 회개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렇게 욕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죠. 크리스찬은 언어 생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저희 요즘에 한국에 중고등학교 때 아이들 욕 없이는 대화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것이 믿음을 잃어버린 한국 사회의 모습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한국의 학교에서 더 이상 체포를 드리지 못하고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한국 그 교단 학교 생활 가운데 아이들 언어 생활 가운데 서로에 대해서 욕을 하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탄의 공격이죠. 교회는 우리의 성지기로서 하나님의 성품을 나타내는 말을 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영혼을 살리는 그런 언어를 사용하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청지기로서 공급하시는 힘으로 섬겨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으로 하라.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로 섬기려고 할 때 곧 고갈되기 쉽습니다. 우리 의지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영적 결핍 상태라고 피터 스카지로 목사님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앞에 공급되는 것보다 더 많은 행동을 하고 더 많이 일하는 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과도하게 행동에 빠지게 되고 그래서 번아웃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의 마음에 우리 마음이 늘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찰 때 그럴 때 섬길 때 탈이 없이 은혜롭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맨 첫 번째 말씀하셨던 정신을 깨어 차려 기도하라 주님 앞에 머무는 시간을 갖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나의 필요를 얘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듣는 시간입니다. 기도하는 시간은 나를 의지하기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그 시간을 매일마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확보해서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채우심을 공급받음으로 섬길 때 우리는 청지기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삶의 속도를 늦추고 우선순위를 정립하여서 주님 앞에 머물게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16년에 저는 한국에 왔는데 그 들어가기 전에 코나에서 저희 가족이 한 3개월 동안 훈련을 받았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한 주에는 저희 예배가 있는데
토드 화이트라는 미국의 그 부흥 강사가 오셔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그분은 어렸을 때부터 불우한 환경에 있었고 그분의 삶은 마약 중개상들이었고 함께 동거하는 여인을 권총으로 위협하면서 너가 떠나면 너 죽고 나 죽는 거다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난독증에 책을 한 페이지도 읽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극적으로. 그래서 그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 난독증으로 인해서 성경을 하루에 한 페이지 이상을 읽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아침마다 주님 앞에서 머물면서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주님이 날 사랑하신다. 그 사랑의 체험을 갖는다고 말합니다. 30분, 1시간씩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것들을 가득 채울 때 그 누구도 자신의 기쁨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어떻게 나를 대한다 할지라도 그것으로 자신은 상처받지 않는다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정말 그 얼굴이 사자처럼 광채가 빛나고 그러면서도 너무나 순수한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것이 그분만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선순위로 주님의 사랑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 채울 때 우리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기쁨으로 섬기게 될 것입니다. 더 사랑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 말에 덜 상처받고 그 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 가운데 가질 때 우리는 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사카 온누리교회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청지기의 삶을 살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깨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며 열렬히 사랑하며 선한 청지기로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오사카 온누리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나를 구원하여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한 그 사랑을 깊이 경험하게 되실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나를 이제 불러주셨사오니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과 관계하는 것을 가장 우선순위로 다시 한번 다짐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앞에 머무를 때마다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열렬히 사랑하라며 살라고 부르신 것입니다. 하나님, 저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흘러가기를 원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의 허물을 덮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 있는 사람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재물과 시간과 건강과 그 모든 것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천한 청직으로서 맡겨준 삶임을 알고 하나님 성품을 나타내며 주님 주심으로 섬기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꿈꾸며 나아갈 삶일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하는데요. 먼저 기도할 때 주님,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체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그 어느 곳으로도 표현할 수 없고 이 세상 그 어느 곳도 빼앗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흔들리지 않은 그 사랑이 제 마음 가운데 가득 채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사랑으로 아버지는 감격하여서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신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제가 날마다 아침마다 무릎 꿇겠습니다. 그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며 살기를 다짐합니다. 거룩한 청지기의 삶을 다 살기를 다짐합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시며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오사 가운 누리교회 성도 한 분 한 분이 아버지 그리스도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버지 그 사랑을 더 알게 하여 주시고 나를 대신하여 주신 그 사랑에 감복하여서 그네가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침마다 아버지 우선순위로 주님 앞에 무릎 꿇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을 채우게 하여 주시며 주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 우리 심령이 아버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며 하나님께 허락하신 내 이웃을 더 사랑하길 소망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가족을 먼저 사랑하기 원하며 우리 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함께 교인들을 사랑하기 원하며 나의 일상의 삶 가운데 만나는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나의 사랑을 아버지의 가운데 사랑하며 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허물을 덮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반대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따뜻한 바람을 흘려보내는 바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곳에 계신 한 분 한 분의 선한 정직의 삶을 살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 내 이것을 내 곳으로 주장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게으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 허락하신 것을 아버지 주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 온전히 헌신하며 살아가며 일때 이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기쁨을 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봉헌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심을 나여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그 사랑을 더 깊이 깨닫게 원하며 그 사랑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곳에 계신 우리 한 분 한 분 거룩한 청지기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허락하신 물질 일부를 구별하여 당신 손에 올려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이는 곳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간절히 소망하오며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깊이 깨달으며 거룩한 삶을 살기를 소망하는 이 시간 머리 숙인 성도회와 땅끝까지로 복음 전하시는 선교사님과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